우리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부활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부활에 대한 그 막연함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럼 내가 어느 때 나이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그 천국에서 일상은 어떨 것인가, 이런저런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모세를, 엘리야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부활하면 알아보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을 걸어 잠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딱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는데 또 그 문 닫혀 있는 그 공간을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도 부활하면 나중에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없나 물어보시고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그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질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멍 때리지 마시고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마태가 며칠째라고 말하고 있죠? 엿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말한 사건이 바로 앞의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변형 사건, 부활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들을 마태는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복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전주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야 말씀하셨지만, 이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전주곡이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가장 고난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욥이라는데 누구도 다른 의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욥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 그에게는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순간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7명의 아들과 이 3명의 딸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통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하는 그리고 변론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에 욥기는 결론은 뭘까요?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몇 배요? 배나 더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블 포션. 이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건 분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에 분깃보다 배를 더 받게 됐다. 가축도 2배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몇 명의 자녀를 또 낳았죠?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뭐 가축이야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배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욥 입장에서는 지금 10명의 먼저 낳았던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 가 있죠. 아마도 아버지의 중보를 통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10명의 아들이 죽으면 욥이 천국 가면 욥은 그때 몇 명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겠죠? 2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본 것을 오늘 욥기는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밑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꿔서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설령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교당하시는 분들은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 고난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신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조차도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줌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모임에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호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제 한 15명 정도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나이 어린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신데 호주 멜버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방주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40대예요. 사모님도 40대예요. 그런데 11월 9일 날 카톡이 온 거예요. 허민 목사님이신데 허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심정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심정지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사모님이 깊은 잠에 든 거예요. 잠에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운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잠을 자서 48시간인가 72시간인가 지나서 못 깨어나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3일째를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어저께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40대 젊은 목사님이시고 교회는 한참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심정지가 와서 목숨을 잃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건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잘 되던 그런 교회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모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 현실을 지나갈 수 있는 건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답답하지만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겠다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그렇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요, 이생으로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두 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생으로 보면 해석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또 이 땅에서 많게는 100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100년 인생 이후에 영원한 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렇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신 있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역경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오늘 베드로의 그 교훈처럼 이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습이 변화되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순결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으세요? 전 이거라고 봐요.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희연이 송충이 알아요? 송충이 알아요? 송충이? 잘 몰라요? 우리 아직 어린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경이는 알아요? 송충이가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징그럽잖아요. 털은 보송보송해가지고 이게 꿈틀꿈틀 기어다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이 송충이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돼요. 송충이를 봤을 때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해요. 그런데 그 징그럽고 그 정말 소름 돋게 하는 이 곤충이 나중에는 나비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가장 약함, 나의 가장 부족함, 나의 가장 결핍, 이것을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사가씨 씨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사가씨인지 배씨인지 우리는 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나중에는 뭐가 되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때는 야, 탐스럽네, 진짜 맛있네,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12절, 42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는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이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여러분, 부활이 된 세 번째 교훈은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어떤 뭐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분명히 저 사람은 모세구나,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나귀야 성도님이시구나, 저가 바로 우리 희연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4차원이잖아요. 공간 3개념과 시간까지 4차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 개념과 지구의 시간 개념은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인터스텔라 아세요? 그게 상대성 이론을 이제 표현한 그런 영화잖아요. 지구에서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우주 공간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가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빨리 더디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쿠퍼가 이제 그 우주에 잠깐 갔다 오잖아요. 한 2, 3년 갔다 오는데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딸이 몇 살? 80, 90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2, 3년 만에 자기가 그 잠깐 그 여행하고 온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천국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준비됐어, 너희들이 갈 곳이야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낙심할 일도 만나고 곤란스러운 상황도 만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기대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찬란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나타난 사람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변인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변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도 예언도 있고 말라기에도 예언도 있는 것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잘 예언하고 있는 그 성취자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사람이 한 번에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누구도 계명을 받긴 받았지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가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누구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행 삶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이것이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이 9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못해,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제2의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난 안 돼, 난 못해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경이 만든 것입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까? 말씀이 만든 건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아니에요. 우린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딱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는 이 변화산상에서 변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드로는 못 알아봤을지언정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떠나가실까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가시죠? 민재야,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가세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뭘까요? 죽는 게. 여러분들 다 목숨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있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결심한다. 그걸 다 떠나보낼 것을 결심한다는 말 아닐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재정, 그토록 내가 아끼던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어떤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무지무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아끼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았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돌려받는 보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깝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래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청천벽력이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10세 때 10몇 살 때까지 키운 이 아까운 아들을 달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또 그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을 가지고 산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질어도 어떻게 그럴 만한 모질을 안 봐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미안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아까운 것, 그렇게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가 어떻게 올까요? 자식에게 기꺼이 내어줄 때 오지 않겠습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그 목자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 목자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 희생할 때, 내어놓을 때 그 리더의 권위가 더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죽기까지 그렇게 나에게 내어놓으면 너의 권위는 더 올라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같으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누가복음 9장 33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무슨 말이 해서 이 상황을 내가 끌고 가고 싶다,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천국을 맛본 거예요. 진짜 천국을 맛보니까 이 천국의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정말 좋으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90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저희가 겪은 대한민국보다 엄청난 것들을 겪으셨잖아요. 전쟁을 지나고 정말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지나고 오늘날을 돌아온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변형된 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천국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오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365일 기도원에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좋잖아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잠깐은 모르겠지만 365일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갈 곳은 기도원이 아니라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전쟁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일일 특강하고 왔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63학번이니까 82세시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여러분, 82세면 이제는 은퇴하고 쉴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목회를 적당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많은 열매를 맛봤으면 이제는 좀 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거기 오신 수백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 가정교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더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것, 그게 자신의 목적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죄송하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원수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죄 구덩이에서 우리는 같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왜? 학교 가면 다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다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가면 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또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스마트폰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학교 가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집에만 오면, 교회만 가면 스마트폰 좀 멀리 해야 돼,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스마트폰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도 내가 공부할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영화를 유튜브를 볼 것인가, 내가 숙제할 것인가, 이게 매일매일 아이들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모르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에이, 뭐 어때? 쇼츠 한번 보지? 그러고 2시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1분 1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막 물 쓰듯이 버리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부활이란 건 반드시 있어. 이 땅이 절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활을 기대해봐.
그 기대한 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돌려주실 거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교훈은 오늘 베드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천국 아닐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다미 선교회가 그랬어요. 야 이제 몇 날 며칠이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막 그 비디오 촬영기를 틀어놓고 어떻게 오실까 막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 무슨 거짓말, 재림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복잡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역사가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직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지금 잠깐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처럼 우리는 낙심하면서 그냥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 맞추시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나의 모든 중심을 바라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선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천국, 그 영원한 세상,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반드시 돌려주시는 주님을 맛보고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 목소리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목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설령 이 땅에서 못 보지 못한 할지라도 아버지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를 붙잡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반드시 돌려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원하는 저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속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